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하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드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지금 삼손은요 천박지축입니다. 또 막무가내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또 삼손이 사사인데 어떤 민족이라든지 지파를 대표하기보다 굉장히 자기 이 복수를 위해서 그 블레셋을 치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삼손이요, 이 블레셋을 치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참 허망하고 안타깝게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두 가지의 큰 사건, 우리가 좀 많은 절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여러분 우리 삼손이 결혼식에 갔다가 수수께끼 사건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결혼식을 채 마치지 못한 채 삼손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 아내를 찾으려고 그 블레셋으로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이게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장인이 될 사람이 그 내가 아내로 맞을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러한 공고를 삼손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네가 그 딸을 미워하는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줬다. 여러분 삼손 성격에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막 화가 또 막 이 삼손 성격에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여기서 그 회를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막 불을 붙이니까 여우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밭으로 몰아넣어서 블레셋의 그 모든 경작지를 불태워버리는, 여기서 이 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그 기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만이나 되는 여우에다가 회를 달고 기름을 먹여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의 농장으로 집어넣으니까 난리가 막 불바다가 나는, 그리고 그 일대의 지역을 완전히 그 경제력을 손실하게 만들어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복수를 삼손이 하게 되는, 완전 복수심이요 불타올라 극에 오르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삼손이 장인이 될 사람도 잡아고 또 삼손이 아내도 될 사람도 잡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서로의 보복과 복수가 일어나는 막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이제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요, 이 블레셋이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이제 안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 이번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그 사건이 두 번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들을 이제 블레셋이 감행을 한 거죠. 그런데 참 그 유다 백성들이요, 참 좀 이 모습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블레셋에게 이렇게 그 공격을 해주고 있는 삼손을 좀 이렇게 옹호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3,000명이요,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블레셋에게 행했느냐라고 오히려 삼손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두 번째 사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3,000명하고 삼손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유다가 블레셋에게 굴복이 당해서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고 그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삼손도 얼마나 무서워한 거예요. 삼손도 무서워하고 블레셋도 무서워하고 이 3,000명이요. 결국에는 이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내어주는,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삼손이 붙잡혀 나오니까 막 그 블레셋이 환호하는데 갑자기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말씀이거든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자신을 묶고 있었던 밧줄을 쉽게 끊어내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나귀 턱뼈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잡아 죽이는, 여러분 10명이 아니고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의 사람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 말씀에서 발견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막 그게 죽이고 막 그 싸움이 현장을 하고 막 이 갈증이 너무 나니까 이 갈증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 부르짖는 다윗의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을 딱 2번밖에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는 2번밖에 찾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도저히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을 보면서 다른 사사와 삼손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어저께도 또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요 사사로 20년 동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있지 못했고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이렇게 독립된 어떠한 시기를 보내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 20년 동안 사사로 삼손이 있었는데 그 20년마저도 삼손이 굉장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치는, 그리고 블레셋을 쳐도 국지적으로 전체를 다 밀어내지를 못하고 아주 군데군데만 개인적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는 그런 일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해방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삼손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만한 능력을 가진 사사가요, 삼손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제대로 신앙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사사가 됐다면 온니엘이나 기드온보다 훨씬 뛰어나면서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자유를 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그 정도의 일밖에는 감당을 못하는 상사로 남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 한 분 한 분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얻기 위해서 이 은사와 사역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만 살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막무가내로 천만직축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만을 위해서 내가 주신 은혜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인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망직축으로 만무가내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능력 있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잘 감당하며 그 은사를 잘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삶보다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